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만 주인 삼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유료의 복음 39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35절,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목숨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육체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고 영혼에도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생존과 관계된 육체적 생명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목숨과 생명의 그 관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주 동안 거의 비슷한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고 나누고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이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면 설교하기도 참 편하고 나누기도 좋은데 게다가 말씀의 주제도 무거울 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 본문을 봤더니 여기 설교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의 그 전환점을 경험하세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오케이, 무리들도 오케이, 그냥 누구나 이렇게 대상으로 오픈된 사역을 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역하시는 그 초점 자체를 제자들에게 초점 맞추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요, 특별히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발하죠. 왜냐하면 주후 1세기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이 십자가의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35절 말씀, 누구든지 이렇게 두 개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딱 대조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죽음과 연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기준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물거품이 된다, 잃어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죽음은 새로운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문이 열리는 결산과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많아요. 오늘 35절 상반절에는 영원 이후의 세계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목표가 중요한 사람에게 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얼핏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목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목숨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푸시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푸시켄.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개역개정에는 목숨으로, 또 어떤 성경에는요 영혼으로 번역이 돼요. 참 어려운 단어처럼 보여지는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뜻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 이상으로, 즉 우리의 지정의를 다 합친 것과 더 나아가서 영혼을 포함한 인간의 어떤 존재 전반을, 전체를 다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목숨이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즉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존재와 자기 자신만의 그 전 존재,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내 욕망과 목표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결국은 모두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그런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죽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죽음 이전에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목숨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남겨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나만 살고자 언제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배반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충만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35절 하반절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3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5절 하반절이요. 자,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잃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행위의 대가,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행위의 대가가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나는 모른다라고 그 부인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게요, 예수님께서 부정에 부정을 하세요. 여러분, 부정 플러스 부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강한 긍정. 이 주입식 교육의 대단함이기도 하죠. 영어 문법에서도 부정문 플러스 부정문은요, 강한 긍정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법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배교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들킨 상황이거든요. 순교할 것인가, 그 순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만족의 삶에 이끌리기보다는 목숨을 다해, 여기 자기 삶의 모든 영역, 전 존재를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교수로 있을 때 항상 신입생 1학년을 데리고 5월달 되면, 한국은 참 5월달이 아름답습니다. 초봄부터 벚꽃 막 피기 시작해서 모든 생물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이때 꼭 그 선교 여행을 가요. 국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그 선교지를 찾아가는데 꼭 빠지지 않는 곳이 그 전라도에 있는 예수병원에 있는 그 바로 뒷동산에 선교사님들이 묻힌 묘역이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봉분을 하고 비석을 세워놓는데 미국의 그 장례 시스템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약간 덥거든요. 제자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서 사주고 입에 하나씩 물고 거기까지 한참 걸어 올라가는데 쫄래쫄래 가다가 이 친구들이 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비석에 적혀진 그 무덤의 주인이 3살짜리, 5살짜리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뭐 엄숙하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서 말을 잃죠. 저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왜 이 먼 이 땅까지 오셔서 자녀가 풍토병에 3살, 5살 가장 예쁠 나이에 목숨을 잃는데도 왜 이곳에서 거기 엄마 아빠 묘사가 같이 있어요. 같은 날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순교하고 여기에 묻혀 계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셨을까? 그 구한 말에 1990년대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사셨을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살았는가? 그 예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 한 2장 뒤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십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란 모름지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땅까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죠.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엄마, 예수 믿으려면 엄마, 아버지 다 가족들도 버려야 예수를 믿는 거냐? 그 말씀에 아니라고,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배웠는데 예수 믿는 게 공짜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 버려야 하는가? 어린 나이에 너무 몇 년 동안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여 여러분 자녀가 성경 말씀을 물어본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대답해 주세요.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 성경 공부도 있고 양육 프로그램 많이 있죠.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제발 기회 있을 때 하세요. 주님께서 언제 건강을 또 상황을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전 존재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3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뭘로 표현되냐면요, 앞에서 10장에 표현되어진 아버지 어머니 전토 뭐 이런 것은 온 천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온 천하를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온 천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배권이나 정치적인 권력,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놨어요. 다 이루어놨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마치 창고에 평생 행복하게 살만한 물건을 가득 채워놓은 부자를 하나님이 어느 날 벼랑간 데려가시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때로는 노예처럼 충성을 바치는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물질과 때로는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내가 충성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요 말씀에 온 천하를 얻다 자기 목숨을 잃다 유익하다 즉 소용이 있다, 이 표현은 모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비즈니스 할 때 쓰는 상업적인 표현이에요.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말하고요, 유익하다라는 것은요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 36절의 말씀을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역으로 이 카운트하고 뭐가 남는지 세물하듯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잃어 손해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내 목숨까지 잃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남는 장사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이 그 받을 대가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0절 후반절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와 같이 희생한 자들 중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8장 35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 전 존재를 잃는다 해도 그에 따른 대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하게 온 천하를 얻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천하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요.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요, 죽어서 갖게 되는 영원한 생명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내세에 영생을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세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꼭 내세에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는 그 생명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내세에 받는 영생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영생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권자, 인도자로 삼아 예수님과 그 사귐의 관계를 갖고 복을 누리는 게 영생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은 증거하죠. 기독교에서 영생은요, 죽음을 넘어선 삶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와 교제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단순히 여러분 시간적인 지속성,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독교 영생은 죽은 후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 두 가지 다 영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걸 준비하고요, 정치적인 걸 준비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만할 그 다른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저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준비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냐 배교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짐으로 여러분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연구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나오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같은 성경을 읽고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한 말씀 한마디 듣고 믿고 하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평생 성경 말씀 연구하고 또 예수님과 대면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요, 예수님도 궁금하셨었나 봐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 그 이유를 발견하고 기쁘셔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하,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랑했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지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말씀도 듣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의미도 규명은 했지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결국 자기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어떤 의미냐면 결국 자기 사랑에만 빠졌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 영광과 자기 과시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만을 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진솔하게 나오는 자,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그 은혜의 사랑을 맛본 자에게 주님은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한 영생을 맛본 자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를 잃어서라도 기꺼이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생명의 넉넉함을 가정과 일터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 전 존재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영생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질문하시죠. 37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했든지 간에 그것은 잠시뿐이고 결코 그것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육신의 차원이 아닌 영생의 차원에서 생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영생과 연관된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 부여된 생명과 더불어 주신 탤런트, 물질, 시간, 건강이 영생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요거 준비될 때까지만, 집을 살 때까지만,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뭐뭐까지만 제 마음에 돼요. 그것까지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주님,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를 때까지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에 있어서 탤런트, 건강, 심지어 우리 신앙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들에게서는요, 진정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요, 피조물인 인간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최고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타인에게 선물로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선물로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일 나를 못 박을 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어떤 모습일지 38절에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지중해에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honor, 명예로운 것, 또 하나는 shame, 부끄러운 것.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반란죄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통념상 부끄러운, 아주 쉐임풀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 자체가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오늘 3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에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통념상 굉장히 쉐임풀하게 부끄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왕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좌우에 백성들이 다 도열해 있고 그 출발점부터 왕궁부터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뭘 던지면서 외쳐요. 뭘 외치나 가만 들어봤더니 헬라어는 아니고 영어 버전이니까 shame, shame, shame. 한마디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도 아니었고 뭔가 결실을 맺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놀리는 듯한 그 죄패를 지고 죽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만방에 알려야 될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 합치면 뭐예요? 강한 긍정이죠.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고백한다, 증언한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복음을 고백한다.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돈이 최고인 만몬인 세상에서, 힘이 최고인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항변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해요. 채찍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부끄러운 얘기를 너는 하느냐라고 막 채찍질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 명절에는요, 제가 체했어요. 왜 체했나 했더니요, 대적인 갈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입술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저 뭐뭐뭐 또 저 뭐뭐네 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처럼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맹수들이 드글거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던짐을 받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한 번 전할 때마다 10만 불씩 내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 잘났다고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을 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존재 자체를 몰라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같이 가자,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에 같이 동참하자는 거잖아요. 같이 살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능력을 받고 수치를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복 있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무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무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요,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그 감당해야 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말씀 나누고 도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 승리한 삶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이 나로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에게 전해져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와 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서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 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그 죽음의 길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길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나라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